지혜로운 사람은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산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사는 날이 너무 짧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사는 날이 한 번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삽니다. 그래서 짧게 사는 인생, 한 번 살다 간 인생,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인생은 나그네 길, 반드시 내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나는 반드시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인생을 사는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요, 바로 자기 고국이나 고향을 떠나 다른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나그네는 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 나그네는 바로 이방인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육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요, 내가 태어난 곳이 있고 내가 어린 시절 놀던 곳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가 자라온 것을 떠나서 지금은 다른 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타향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돌아갈 고향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는 여간빵이다. 여러분, 지구는 여간빵이면 하나님은 뭘까요? 하나님은 여간빵 주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바로 나그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는 날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날은 전세 기한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과연 이 자리에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남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어린 자녀들만 거의 남아있겠죠? 근데 어린 자녀들이라도 다른 곳에 이사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5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는 거의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미완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완성이 좋습니까? 아니면 미완성이 좋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미완성보다는 완성을 좋아합니다.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지고요, 기도한 것이 눈앞에서 다 성취되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삶, 완성된 삶을 모든 사람들은 꿈꿉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완성되지 않는 상태,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약속을 받지 못하고 바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단순히 조금 덜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손에 쥐지 못하고 눈으로 완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들었지만 그것이 눈앞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이 약속은 온전히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브라함은요, 바로 그 약속의 땅에서조차 땅 한 평 없이 살아가다가 겨우 사라의 장제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소원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간절했던 그 성전 건축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망하지 않죠? 오히려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놓고 그는 그 사명을 넘겨주고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마치 그의 인생은 미완성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다윗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봐도요, 다윗을 봐도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믿음은 완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결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저 사람이 어떤 가정을 이루어서 그 결과를 이루었든지 모든 사람은 그 결과로 그 사람을 높여주든지 낮추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루었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남겼는가, 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결과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남겼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았느냐,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쉽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딜 때, 애썼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았을 때,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쉽게 낙담하거나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경은요, 오히려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완성 속에서 살아갔던 인물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미완성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보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훨씬 더 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그들은 부분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부분적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66권 전체 종합편인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보다 현대의 성도들이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발꿈치도 우리는 못 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부분적인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실제로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현대의 성도들은 뭘까요? 하나님은 종합편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여전히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으로 비교하고 세상으로 잣대로 비교해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들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완성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한 것을 보여주면 믿을 것이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뭘까요? 그들은 선택했던 것이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배반을 밥 먹듯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완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열매가 속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날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환경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과 신앙의 결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갈 수 없어서 돌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순간 갑자기 뒤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들 마음속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들은 조금씩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다 보니까 늘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 본향이 아니라 이 땅에 마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면요, 그들은 실제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애굽을 그리워할까요? 바로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채소가 그립다고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고백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바로 죄에서 자유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누군가 나에게서 죄에서 자유함을 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 독생자만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그 불평을 보면요, 여러분 그들의 몸은 여전히 광야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된 생활에서 종된 생활에서 자유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애굽의 마음에 두었던 것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노예 생활을, 오히려 그들은 종된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전혀 달랐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났고요, 익숙한 환경을 떠났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마음에서 완전히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설명해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미련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건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노새처, 바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시죠. 바로 소돔과 이 고모라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롯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근데 롯의 아내는요, 결국 뒤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바로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돔에 대한 그 삶, 그 풍요로웠던 삶을 그 롯의 처는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 롯의 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옛 삶에 묶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되돌아갈 수 없어서 되돌아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을 그는 사모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6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나은 것들을 바라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을 보면 이전 것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그렇죠? 아이들의 한 손에 과자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를 달라 하면 잘 안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과자보다 더 좋은 과자를 주면서 유혹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여기에 있는 것을, 자기 손에 있는 것들을 주기에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들이 뒤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더 좋은 본향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안정된 도시를 떠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의 세상보다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었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천주, 바로 본향을 바로 상속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자신의 짐을 간에 넣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를 떠나면서 자신의 짐을 간에 넣고 떠났을까요?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때 왜 간에 짐을 넣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선교사님은요, 저는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목적으로 자신의 모든 짐을 간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님들을, 그분들을 많이 교제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은요, 자신은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어떤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나 그런 선교지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해외에 나가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자입니다. 여러분, 비자가 안 되면요, 그 땅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땅을 가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싶은데 비자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바로 이 선교사님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 나라 선교 비자를, 그 나라 국민이 되기를 바로 결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로 떠나면서 자신의 모든 짐을 간에 넣는다는 것은 다시는 고향에 돌아올 생각이 없다. 심지어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은 죽을 각오로 바로 그 선교지를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신앙을 포기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늘 본향이 더 실제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는 사람일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앞에 시험이나 고난이 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도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더 나은 본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이루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또한 이렇게 일컬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현실 속에서는 정말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서 11장 6절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11서 11장 6절 뒷구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의 신앙인들 보면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세상을 믿는지 그들의 삶을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세상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조용히 숨기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가 왜 방주를 지을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 심판, 대심판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노아는 바로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비웃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여러분, 저 같아도 그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면 비웃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물홍수, 대홍수로 심판하신다고 바로 노아가 바로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비라는 것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날이 밝은데 어떻게 홍수가 날 수 있는가, 어떻게 비가 올 수 있는가, 비라는 것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대심판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결국에 그 결과가 바로 방주를 지은 노아 가족은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은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에 보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정하시고 또 그들과 관계 맺는 것을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여겨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떨 때 감격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오히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우리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있는 아이가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늘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유치원 아이가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그럼 하늘나라는 있지. 그래서 유치원 아이가, 그럼 하늘나라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목사님에게 또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당연히 목사님은 하늘나라는 좋은 곳이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유치원 아이가 너무 당돌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가보셨어요? 그저 목사님은 당연히 나는 아직 안 가봤는데? 그저 유치원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가보지 않았으면서도 어떻게 천국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만약에 어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질문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단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으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 다시 안 돌아올까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때때로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천국에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은 마치 금으로 된 집도 있고, 은으로 된 집도 있고, 모든 도로가 황금길로 되어 있고, 천국은 늘 영광만 가득한 곳이고,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이겠지만, 저는 사실 천국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다 표현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표현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는 아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소망했던 천국,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진짜 천국을 간다면요, 우리가 진짜 천국에 올라간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우리가 앞으로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는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